여러분, 하다 보면 12월 되고 그러면 이제 2015년이 다 가는 겁니다.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한 거 생각해 보시고 3개월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우리 연초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이 3개월 동안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학교에서 학생들 신체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할 때 시력 검사도 하고 또 색약이나 생명 검사도 합니다. 생명이나 색약이 조금 불편하죠. 그런데 요즘 정록 생명 가지신 분들이 이 적색과 녹색을 좀 구분해서 천연색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나왔다 합니다. 그 안경이 엔크로마 글래스라는 건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엔크로마 글래스를 쓰게 되면 그동안 신호등을 보면은 정록 생명 가지신 분들이 신호등을 보면 누르스름한 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들판에 꽃을 봐도 이렇게 꽃이 두드러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형용 색깔의 풍선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좀 칙칙하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태양이 떨어지는 일몰의 그 장관을 봐도 그냥 이렇게 좀 회색처럼 혹은 누르스름하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함들이 많았죠. 네, 엔크로마 글래스를 처음 끼고 나서 이런 세상이 있었나 하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동영상 2분 정도 되는데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o tell? Because I didn't know, and I didn't tell my parents, so I could see how my kids put the colors together and what they were visualizing. Girls would make fun of me for not knowing girls. You don't see the world the same way. Commonly, red and green look different but look the same. So if there's a kind of a color filter, a kind of glasses that would separate colors, they suddenly can see red and green.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wiring. The problem exists in the eye with the photopigments. Wow. Oh, look at that. This is amazing. 저 여자분은 분홍색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죠. I never realized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And sometimes, oh wow, 자녀들이 그린 그림,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t's just dull. It's a little dull, to be hones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 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전까지는 석양을 볼 때 But color is an 누르스름하게 amazing 보였죠. experience that I think people probably take for granted. 예, 됐습니다. I thought maybe.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경들을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그림들을 보면 저기는 진짜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풍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색깔 그대로, 천연 색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경험이라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가진 철학이라든지 내가 가진 세계관이라든지 그런 가치관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7절, 28절, 29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6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여수룬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말 사랑스럽게 부르실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 관계로 표현하면 자기야 이 정도, 자기야 또는 더 심하면 애기야 이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수룬이여 하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룬이여 하면서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사랑하는 나의 여수룬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준다 하고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도와주신다. 여수룬을 도와주신다. 하늘을 타고 궁창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여러분, 하늘을 타고 궁창 가운데 강림하셔서 도와준다. 이 말은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여수룬 노아를 도와주신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능력의 팔로 여수룬을 괴롭히는 못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또 28절에 풍성한 물질을 주신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우물을 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시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29절에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셔서 너의 칼과 방패가 되어서 너의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여수룬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함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진부해요. 또 저 축복의 말씀 좀 식상해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 마음을 좀 들여다봤어요. 이거는 무슨 마음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여수룬이여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이런 복을 준다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듣고 또 듣고 그래도 은혜가 되고 그래야 그게 정상인데 설교 준비하는 저부터 마음속에 또 저 축복, 식상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가 하고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좀 탐구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두 가지 원인이 나왔어요. 아마 이 원인이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가진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복주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수룬이여 하면서 이런저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아니고 다른 본문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은혜, 기록된 축복, 놀라운 은총들 그것이 지금 내 삶에서 누려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게 지금 내 것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축복과 내 삶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 이제 여러분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다 누려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누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래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내 삶에서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 준다고 했는데 그런 축복을 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들 다 내 무릎 앞에 꿇려준다 했는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내가 대적 앞에 무릎 꿇는 경험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내 현실 가운데의 이 괴리감, 이 괴리감이 오래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괴리감을 극복하기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시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하셨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성경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여수론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긍휼을, 이런 도우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못 누려요. 그래서 성경하고 현실하고 틀리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는 왜 이렇게 못 누리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해석 안 된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 집어넣고 영구 미제로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현실은 틀린다라든지 혹은 모르겠다 하고 그걸 마음 깊숙한 곳에 영구 미제로 남겨두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시간이 오래돼 버리면 하나님의 여수론을 향한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저 또 진부한 축복의 말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게 지금 내 것이 아니니까 듣기는 듣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진부함, 식상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나는 지금 그걸 못 누리냐 하는 것이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은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로운 자여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는 의로운 자여,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조건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은혜, 모든 축복들은 다 조건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죠. 그리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오겠죠. 그런데 수많은 오고 갔던 세대들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어떤 축복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늘 약속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옆에 펴놓고 주야로 그것을 읽어라. 그리하면 모든 대적들이 너의 무릎 앞에, 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잘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너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계속해서 너의 옆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쓰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명기 이제 그 필사 노트를 120권을 찍었습니다. 120권을 찍었는데 다 이제 나가고 모자라서 나중에 이제 개인 노트에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신명기 28장을 쓰실 때는 부디 목욕 재개하고 이제 쓰시라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 부탁을 드렸는가 하면은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내리나, 저주는 사단이 내리고 마귀가 내리고 귀신이 내리지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성경 어디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그냥 저주 내릴 때에 하나님의 저주의 도구로 그냥 마귀를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러면 언제 저주가 내려오고 언제 축복이 내려오는지 그 원리를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절이죠. 여러분, 1절 우리가 한번 읽을 텐데요. 예, 한번 찾으시고요. 28장, 33장이니까 이제 5장 뒤에 있습니다. 28장 1절. 자, 28장 1절. 자,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뭐예요? 경건하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조건절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면,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런 은혜가 너에게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들은 조건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절이 충족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건절을 알아야 돼요. 뒤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과는 조건절이 충족되면 결과는 알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조건절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조건절에 목숨 걸도록 여러 차례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입택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 준비한 성구 액자를 이제 드립니다. 그 성구 액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성구 액자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집에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거는 반드시 집집마다 성구 한 구절 반드시 걸어 놓으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성구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어 놓으라 한 걸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놔야 되죠. 그런데 예전에 저도 이런 걸 많이 걸어 놨었어요. 이런 겁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 이제 걸어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도 많이 걸어놓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도 좋고요.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또 긍정적인, 그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 그분이 쓰신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그 책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얼마나 불티나게 팔렸는지 제가 선교지 갔더니만 그 선교지에도 그 책이 이렇게 나라 말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조건절은 놔두고 결과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괴리감이 점점 커지는 거,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왜 성경하고 현실하고 도대체 똑같지 않지, 이해가 안 되는 영구 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이 결과는 조건절이 충족되면 알아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 조건절에 목숨 걸기를 원하고 모든 가정마다 이 성구를 다 걸어놔라. 그래서 이 조건절을 충족돼서 모든 나의 여수론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신명기 6장 5절을 집집마다 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좀 번거롭지만 신명기 6장 5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자, 신명기 6장 5절. 자,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건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 모든 은총, 모든 복이 내려오는 조건절이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7절에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8절 말씀에 그것을 손목에 써서, 성구를 손목에 써서 붙이고 다녀라. 그리고 그 성구를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손목에 써서 붙이고 다니라고 하셨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씀을 이마에 붙여서 사람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하셨겠습니까? 9절 말씀에 너의 집에 붙이되 문설주에 붙여라. 문설주에 붙여서 그 말씀을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또 그것을 바깥문에 기록해서 매추자로 그것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도 만지고 나올 때도 만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집에 걸어놓으라 한 성구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걸 손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게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에게 온갖 은혜가 내려와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조건절이 아니라 이 결과만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래 약속했는데 왜 이거 은혜가 내게 내려오지 않지? 그러다가 성경하고 현실하고 틀린가? 이거 해석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수론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수린이여 이렇게 말을 해도 에이, 저 그냥 식상한 축복의 말씀. 왜요? 근래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자주자주 못 누리니까, 의하다가 한 번, 10년에 한 번 누리니까, 이게 그냥 듣기는 계속 듣는데 못 누리니까 저 식상한 축복,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조건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조건절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조건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조건절에 더 충만하면 충만하게 퍼센트를 높여가면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이 10가지 정도, 행복을 위한 10가지 조건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10가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주보에
제가 이거 넣어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 이거 한번 읽고 버리지 마시고 집에 거울에 이걸 탁 붙여 놓으셔서 이제 집에 출근하실 때 외출하실 때 거울 다 보잖아요. 그래서 거울 볼 때 얼굴만 보지 마시고 이걸 탁 읽고 한번 읽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한번 다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순서 없이 그렇게 막 정한 게 아니고요. 신명기 6장 5절 구약의 하나님 조건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8가지 조건, 그리고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조건, 그렇게 해서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매일 회개하시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더 많이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멀리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십시오. 말씀대로 살 때 겪는 박해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세상 것에 너무 모든 관심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10가지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천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한 40%만 돼도 하나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퍼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은혜가 내려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말씀드립니다. 퍼센트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더 높이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화입니다.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결과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조건절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조건절에 목숨 한 3년 걸어보고 여러분 3년 뒤에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건절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찬송으로 만들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